오늘은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모델 또는 이상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키와 또 몸의 밸런스가 또는 몸무게, 체형 등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비율과 또 세련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상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본보기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가장 완전하고 또 이상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말들을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저 사람은 나의 이상형이야. 저분은 내 인생의 모델과 같은 분이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완벽하게 생각하고 또 배우고 본받고 싶은 사람을 가리켜서 모델 또는 이상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델과 이상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또는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모델과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목사님들의 삶을 주목해서 보는데 특별히 저에게도 있어서 목회의 롤모델이요. 제가 목회를 많이 배우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분들 중에 올해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실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을 제가 롤모델로 삼고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최 목사님 만나게 되었는데 회중석에서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좀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 사실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의 설교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의 그 논리적이고 뜨거운 설교에 매우 깊은 인상과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과 또 가까이에서 교제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또 배우게 되었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매우 똑똑한 데다 기도까지 또 많이 하셔서 영성도 깊을 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끼리 말로 사기 캐릭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최병락 목사님처럼 저에게도 뜨거운 영성과 탁월한 지성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저는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을 저의 목회의 롤모델로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을 하는 대로 또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은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대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롤모델이나 이상형으로 삼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개인적인 모델,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고 이상형이 되었던 한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가장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모델과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교회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원형이요 최초의 교회라고 불리는 수천 년 전에 세워졌지만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대단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교회를 최초라는 의미로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초의 교회였고 또한 하루에 3,000명씩 성도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역시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과 또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처음 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각자의 물건 분명히 내 소유였지만 네 것 내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서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면서 모든 것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구제를 좋아하는 분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도 내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서는 제일 가깝고 또 제일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식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 의식은 바로 네 것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청지기 의식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란 쉽게 말하면 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종 또는 노예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자기 결정권, 뭔가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야 하는 사명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이들이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 누구도 비록 많은 재물이 직접적으로는 나의 창고에 내 손에 있어도 내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 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내 손에 있는 것을 기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청지기 의식을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저 하나님의 물질을 잠시 맡아두었다가 누군가에게 주라 말씀하실 때에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롤모델로 말씀드렸던 최병락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하시던 중에 한국의 강남중앙교회에서 청빙을 받으신 후에 인간적인 걱정에 좀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호소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게 되면 이미 이곳에, 이 미국에 다 정착이 되었고 영어가 더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미국에 맞춰져 있는 저희 자녀들, 우리 아들, 딸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생명과 같이 개척해서 지금까지 키워서 2,000명 정도 된 이 성도들, 이렇게 열심히 성장 중인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교회와 자녀 문제로 인해서 청빙에 대해서 망설이면서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만약 세미한 교회가 네 교회라면 네가 맡아서 계속하고, 나의 교회라면 나한테 맡기고 가라. 하연이와 영광이, 너의 아들과 딸이 네 자녀라면 네가 끝까지 맡아서 키우고, 내 자녀라면 나한테 맡기고 가라. 이 말씀 앞에 목사님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전에 섬기던 교회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한국으로 오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최 목사님은 교회도 자녀들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그리고 공적인 영역인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이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게는 수백 가정을 제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뚜렷한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유권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고 내 가정에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정치고 그 가정을 향한 물질과 평안이 2대를 넘어가는 가정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때에서 그 당대의 물질의 복이 멈춰지거나 자녀들과 자손들의 앞길과 가정이 많이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대에 또는 당대에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많지 않으니 자녀 자손 때에 거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 가정치고 잘되지 않은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은 흔들리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 당대가 아니라면 자녀들 때라도 반드시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을 여러 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소유한 이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자녀들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재산을 지키고 책임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끝까지도 다 내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물질과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되겠습니까? 대답할 것도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최고의 보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지기 의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우리 백석교회도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백 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외치고 있지만 우리 백석교회는 절대로 우리만 잘 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작은 교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품이 넓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교회는 요셉과 같이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혈육의 순서상으로는 11번째였지만 그가 장남은 아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가족 전체를 책임지고 품어주었고 앞길을 다 열어주었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역시 연역으로는 교회가 세워진 연도로 하면 우리 지방회 안에서도 우리 교단 안에서도 우리가 1번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선교해주고 우리가 가진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흘려보내주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으면 그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백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심령 안에는 큰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좀 넓어지고 후해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술을 한잔하면 주머니가 좀 후해지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언제 좀 마음이 넓어질까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후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영혼에 내 감정이 주 안에서 좀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마음의 여백도 함께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스스로의 재산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다 공용으로 내놓으며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개척교회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헌신했던 가장 결정적 이유,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받으니 그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들의 씀씀이가 오히려 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색해지기가 어렵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색해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 주고 싶은 마음이, 뭔가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내 눈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물질을 완벽하게 초월하고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물질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들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는 여전히 물질의 소유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에 나와서 특별히 부활의 소식을 통해 사도들의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 마음속에 청지기 의식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니 마음의 품이 넓어져서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나눔과 섬김과 헌신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각 부서별로, 구역별로, 기관별로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원해 주는 일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구하기보다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넉넉하게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도 명예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늘 잘 관리하고 돌아보고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잃어버려도 은혜를 까먹지 말아야 이 땅에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해야 영원한 생명이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은혜만 마르지 않는다라면, 은혜만 우리의 심령에 떠나지 않는다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저력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도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35절, 37절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말씀 읽어드렸는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선택해서 임의로 주었던 것이 아니라 나눔에도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내가 소유를 팔아서 내 물질이니 내가 흘려보내고 싶은 것에 돕는 데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물질을 사도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위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구제나 섬김, 즉 영적인 일에도 질서 있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와 같은 또한 구제와 베품과 같은 이런 흘려보내는 사역을 가능하면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동체가 아니라 내 개인이 중심이 되면 사람인지라 그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박수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이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향할 수 있는 영적인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안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면에서 박수를 받고 다 인정을 받고 참 대단한 성도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자신의 집을 팔아서 생겼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으로 구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선교했다라면 그의 인기와 지명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평가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었겠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은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높은 인기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도들과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서 어쩌면 교회 질서 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던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음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제가 이루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도 낮아지는 영적인 윈윈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는 내 물질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이 질서를 통해서 겸손하게 나누고 베푸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실수를 참 잘하고 저희 아내가 제일 잘 알겠지만 성품도 여전히 부족하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건축을 진행할 때에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직접적으로 건축을 해봤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라든지 이 큰 DK와 같은 시행사들을 저는 대해서 협상을 해본 경험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건축 당시에 우리 성도들의 대표였던 운영위원들이 부족한 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또 지지해 주었고 모든 성도들도 역시 한 분도 저희 리더십 안에 벗어나지 않고 함께 그 긴 시간을 다 견뎌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저보다도 사회 경험도 많고 우리 교회를 더 오랫동안 섬겨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그 깊은 지혜를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교회 안의 질서를 존중해 주었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협력해 주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잘 건축할 수 있었고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장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장님이, 부서장님이 내가 볼 때의 부족함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에게 부여된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도 교회 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정연하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설명드리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 은혜 받는 일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역을 질서 정연하게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논리를 날마다 가슴속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